모 기업에서는 2015년부터 정의사회 구현 사업의 일환으로 의인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공직자들과 의로운 행동과 남다른 선행으로 사회 정의 실현에 이바지한 시민들을 찾아내서 포상하는 사업입니다. 이 대상자들은 화재 현장에서 70대 노후 부부를 구출한 회사원들, 해수욕장과 계곡 등에서 시민을 구출한 사람들, 또 사고 현장에서 구조 활동을 한 사람들, 또 28년 동안 1만 5천 명에게 무료 의료 봉사를 해온 의료인, 그리고 1995년부터 무료 미용 봉사를 해온 미용 강사 등 사회와 다른 이들을 위해 의로운 일들을 한 사람들을 찾아내어서 시상을 하는 것입니다. 의인상은 살신 성인 부분과 선행 부분으로 나뉘어서 올해까지 222명에게 시상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부르는데 거부감은 없을 것입니다. 의인은 어려운 처지에 놓인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것에서부터 자신이 관여하지 않아도 되며 아무도 자신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해 의라는 신념을 따라 스스로를 희생해 사람들에게 생명을 구하거나 도움을 주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의인의 개념은 헬레니즘 문화에서부터 비롯됩니다. 헬라어 디카이오스는 예의 바르고 관습과 법규를 잘 지키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용어였는데 이것이 오늘까지 이 의인이라는 개념에 적용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의인은 윤리 규범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의인은 이러한 의의 개념은 무엇에 맞춰져 있을까요? 행위에 맞춰져 있습니다. 행위가 바를 때 의인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올바른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학자인 게르하르트 폰 라트는 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구약에서 인간의 삶을 구성하는 모든 관계에서 의만큼 중요한 개념은 없다. 이 의가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이요 사람과 그 이웃의 관계를 규율하는 기준이다. 심지어 의는 사람과 동물, 사람과 자연 환경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기준이기도 하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운 사람은 자신의 성품과 열심으로 윤리 규범을 잘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의 그 자체이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관계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과 자신에 대한 바른 인식에서 시작이 됩니다. 자신은 선한 것을 하나도 이룰 수 없음을 절실히 깨닫는 자기 인식과 하나님께서 의 자체이심을 믿는 인식 안에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무엇이라 표현할 수 있을까요? 네, 칭의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운 사람이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온전한 관계 안에서 상호 간의 교제를 이루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 안에 살아가는 것이 의롭다함을 얻은 인생의 모습입니다. 의롭다함을 얻은 인생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의에 대한 소망 안에 살아가게 됩니다. 미가 6장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 미가 6장을 보면 미가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의를 고백합니다.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렇게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표현한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의에 대한, 하나님의 의에 대한 올바른 응답이 무엇일지를 성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 그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어떤 일을 해야,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 응답이 될 수 있을까요? 미가는 발견하지 못합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의에 대한 응답이 될 수 없음을 깨달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6장 8절에서 미가는 하나님에 대한 응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의로움이 있다면, 우리 자신 안에 의로움을 발견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전적으로 주어졌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도 의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이 누구인지 밝히시며 그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9절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아멘. 이 말씀의 대상은,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의 그 말씀을 듣는 대상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 안에서 의를 찾으며 그 의로움에 대한 착각에 도취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나 정도면 의롭지. 내가 의인지 누가 의인이라고 하겠어? 라고 자기 안에 발견된 어떤 성품들, 어떤 행동들, 그런 것들을 보고 난 의인이야 라고 도취해 있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교만은 그런 착각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며 멸시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사람의 교만이 어디서 시작할까요? 기본값은 아니라도 뭔가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되겠죠. 교만은 비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문제는 이 비교라는 것이 상대적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남과 자신을 비교해 보았을 때 내가 좀 낫지라는 생각이 들면 사람은 한없이 높아집니다. 그치, 나 같은 사람이 없지라고 한없이 들떠 있다가 자기보다 조금 나은 사람을 발견하면 또 어떻게 되죠? 또 한없이 떨어집니다. 나는 살면 안 돼. 그러면서 한없이 또 떨어지는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혼인잔치에 참 청함을 받았다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끝자리에 가서 앉아라. 차라리 끝자리에 앉으면 누군가 왜 끝자리에 앉아 있냐고 하면서 당신을 올려줄 테니까 끝자리에 가서 앉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이러한 비교는 하나님 앞에서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미가의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비춰본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의는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불의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통해 사람 눈에는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자기 자신으로부터 비롯된 의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의가 될 수 없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의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서 비롯된 의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이 비유는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면서 시작이 됩니다. 먼저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2절과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아멘.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했다고 하죠? 서서 따로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가 따로 기록했다라는 표현은 더러운 이들과 자신을 구별하기 위해서 떨어져 서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마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은 자기가 갈 수 있는 아마 가장 앞자리까지 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의 기도의 내용도 다른 이들과 자신을 구분하는, 분리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요약해 보면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과 똑같지 않음을, 저들과 수준이 같지 않음을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 라는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세기 유대교의 경전에 따르면 당시 기도에는 3가지 유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죄를 고백함, 두 번째는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함, 세 번째는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위한 간구입니다. 이 3가지 유형을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는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이 유형에 해당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기대하시는 뜻, 원하시는 뜻을 헤아려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죄를 고백하거나 감사하거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감사, 진정한 감사겠죠. 감사하거나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여 외적으로 드러난 죄가 없음을, 그러한 자신임을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리새인은 자신의 열심도 자랑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1년에 한 번 금식하지만 자신은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을 했고, 다른 이들은 곡식과 기름과 포도주에 11조를 드렸지만 자신은 모든 소득의 11조를 철저하게 드렸다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러한 그의 기도는 마치 자신과 같은 의인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셔야 한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아유, 그래도 하나님, 교회 안에서 나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좀 하나님이 힘을 좀 내시죠 라고 말하는 것 같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외형을 은혜로 감싼 그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부러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 그가 소리내서 기도하면 또 그 기도를 사람들이 들을 때 아유, 그렇지, 저런 기도가 의인의 모범적인 기도지 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고백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그가 바리새인이라는 그의 직분과 율법을 따르는 그의 겉모습을 보고 그를 의인이라고 판단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종교의식과 의식을 준행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 속이 썩어 문드러지고 부패해도 외적인 모습만 완벽하고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면 자신을 의인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 너희 외식하는 자들이여 라고 그들을 훈계하십니다. 물론 외적인 실천, 행함은 중요합니다.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노력해서 실천하고 힘을 다해 행해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천과 행함이 그 사람의 전부, 신앙의 전부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기본적인 실천과 행함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라는 이 순서가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나의 하나님이시오,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구세주시오, 또 내가 누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진짜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라면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것처럼 다른 이들을 위해 그 은혜를 베풀지 않고는 못 베깁니다. 그것이 은혜 입은 자가 보이는 당연한 반응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지향이 올바르다면 우리의 결단과 실천과 우리의 순종도 올바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저는 떳떳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바리새인과 대조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세리입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세리도 바리새인처럼 따로 떨어져 기도했습니다.
바리새인이 자신을 다른 사람과 자발적으로 구별했다면 또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또 분리했다면 세리는 사람들의 혐오와 비난의 눈길로 인해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임스 티소의 바리새인과 세리의 그림을 보면 바리새인과 이 세리의 대비가 뚜렷하게 보입니다. 네, 앞에 그림입니다. 네, 바리새인과 세리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바리새인은 성전 앞자리에 당당하게 서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하늘을 보고 있죠. 하늘을 보는 것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떳떳하게 하늘을 보며 하나님 앞에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발을 성전에 다 들여놓지도 못합니다. 한 발이 뒤로 떨어져 있습니다. 마치 내가 여기 나와도 되나 싶은 그러한 마음으로 그가 어정쩡하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 얼마나 괴로워하고 탄식했는지 그는 가슴을 치며 기도했습니다. 이 중동 문화에서 남자가 가슴을 치는 경우가 없습니다. 여성들은 장례 때 가슴을 쳐도 남자는 가슴을 치면 안 됩니다. 예외의 경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직후에 사람들이 비통하여 자신의 가슴을 쳤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가슴을 칠 정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정도의 어떤 그러한 비통한 일이 있을 때 가슴을 쳤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세리가 자신의 가슴을 쳤다라는 것은 그만큼 자신의 죄에 대한 무게감과 안타까움과 괴로움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확신하기에 감히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조금이나마 내가 낫다라고 생각할 여지가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를 입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마치면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사람, 이 세리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선포를 들은 회중들, 유대인들에게는 이 선포가 충격적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당시 율법을 지켜도 넉넉히 지키는 의인 중에 의인이었지만 세리는 제국의 권위에 의존하여 유대인들의 혈세를 걷어 로마에 바치고 상당한 이윤을 챙기는 악인 중에 악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눈에는 거리로 치면 세리가 가깝겠죠. 이 세리, 그리고 배척해야 되는 바리새인이었겠죠. 이 바리새인, 그리고 악인인 세리는 배척해야 되는 존재, 저 세리 같은 존재였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눈으로 보면 너희가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바리새인이 저 바리새인이 되고 세리가 이 세리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인된 의인이 아닌 공인된 악인이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말씀은 그들의 시선과 사고를 뒤흔든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의 위치를 인간의 눈으로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완전히 뒤집어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은 자신을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라 생각했지만 세리는 하나님께 차마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이라고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느끼는 의인과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죄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누가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 안에 있는지 너희가 생각해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은혜가 필요 없다라고 여기는 의인과 은혜를 갈망하는 죄인, 과연 누가 하나님과 더 가까운, 더 친밀한 관계 안에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죄는 율법의
유무가 아니라 깨어진 관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로 인해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복과 완덕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자녀됨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난다면 우리는 유리하며 방황하는 존재가 될 뿐입니다. 그 사실을 확신하며 우리 각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의 완전함을, 그 사랑의 온전함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기 시작할 때 다른 이들과 자신을 비교하게 됩니다. 그 안에서 싹트는 불만은 우리를 교만의 자리, 원망의 자리로 끌어내립니다. 몇 주 전에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를 그린 렘브란트의 그림을 함께 보았습니다. 네, 그 그림 다시 이제 띄워주셔도 됩니다. 작은 아들은 세리와 같이 이방 땅에서 자신의 죄악을 철저하게 깨닫고 아버지께 돌아오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아버지는 멀리서 작은 아들을 발견하고 뛰쳐나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를 품어주었습니다. 그림을 보면 우리가 빛이 어디에 비치고 있는지 또 위치가 어딘지를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그 빛이 아버지로부터 작은 아들에게까지 흘러 넘칩니다. 작은 아들이 자신의 잘못을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았을 때 아들의 지위가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큰아들은 아버지와 작은 아들의 비단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경직된 자세로 그저 서 있을 뿐입니다. 그는 동생과 자신을 비교하고 분리했습니다. 자신은 아버지 집에서 착실한 의인이었고 동생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탕진한 악인 중에 악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를 원망하고 동생을 원망했습니다. 아버지의 정해진 사랑의 분량을 동생이 빼앗아갔다라고 느꼈고 자신에게 돌아갈 그 몫을 동생이 빼앗았다라고 여겼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큰아들은 자녀가 아닌 종이 되어 아버지를 인색한 주인처럼 동생을 원수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안에서 기쁨과 영광의 교제를 누리지 못한 채 작은 아들이 먼 이방 땅에서 방황했던 것처럼 그 역시도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 방황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신은 아버지께 순종하며 자신이 아버지께 가장 가까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자신 안에서 솟구치는 원망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떨어져 다가가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큰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큰아들의 생각이 당연하다 느낄지 모릅니다. 우리는 비교하고 경쟁하여 자신의 것을 얻어내고 지켜야 한다는 두려움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큰아들의 입장에서 보면 큰아들의 생각에, 큰아들의 입장에 충분히 공감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작은 아들로부터 그리고 큰아들로부터 보지 말고 아버지로부터 보기 시작하면 이해가 달라집니다. 아버지는 작은 아들과 큰아들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이방 땅으로 떠나는 작은 아들의 열정도 사랑했고 자신 옆에서 순종하는 큰아들의 순종도 사랑했습니다. 아버지는 무한한 사랑으로 각 아들의 형편과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작은 아들을 기뻐하며 잔치를 베푼 것처럼 잔치에 들어오지 않는 큰아들을 찾아가서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면서 잔치에 들어오기를, 그가 교제의 비단에 들어오기를 청했습니다. 아버지는 큰아들이 사랑과 은혜의 온전함 안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차고 넘치는 기쁨과 행복을 발견하고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큰아들이 아버지와의 친밀함 안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바라봤다면 그는 자신과 동생을 비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원망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흘러넘치는 사랑 안에서 진정한 교제를 나누며 아버지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아버지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 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렸을 것입니다. 항상 비교의식과 경쟁의식으로 아버지의 사랑이 부족해 자신이 손해볼까 봐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에게 하나님 안에 자신의 자리, 자신의 영역이 주어져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인색하게 생각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옆 사람이 조금만 잘 되면 마치 내가 누려야 되는 행복을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뺏어서 주신 것처럼, 옆 사람이 이익을 보면은 나에게 돌아올 몫을 하나님이 옮겨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인색하게 여길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방할 때 가끔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은혜는 양이 다 다른 것 같지만, 그러니까 어쩌면 다른 사람에게는 100을 주시고 나에게는 50밖에 준 것처럼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100%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기에는 부족한 말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여러분 모두에게 인색하게 100%를 주시지 않습니다. 꾹꾹 눌러 담아도 차고 넘치도록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자기인식으로 하나님 품 안에서 온전한 교제를 나누기를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해주십니다. 그 친밀함 안에서 우리는 인생의 참된 생명과 진리 그리고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의 의를 주장하며 다른 지체들과 자신을 비교하는 교만의 자리나 원망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집에 거하는 것처럼 다른 이들도 동일한 은혜로 아버지 집에 거하고 있다는 믿음에서 비롯된 이해와 공감의 자리에 우리는 서야 합니다. 우리는 무한한 사랑을 베푸시는 아버지의 아들과 딸로 그러한 자격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어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그 은혜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다른 지체들을 진정한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영적 가족 공동체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되어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한생명 초청잔치를 위해 품은 영혼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동일한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지금은 볼 수 없지만, 지금은 상상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약속처럼 그들을 위한 아버지의 집이 있음을 우리가 신뢰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먼저 된 자로서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기대가 되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길 원하고 또 우리 한생명 초청잔치를 통해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간구하고 나의 나된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잃은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 그리고 잃은 영혼을 연결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된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된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과 그들이 연결되기를 계획하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깨닫고 낮추는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먼저 된 자 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그 길을 안내해야 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게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인 그들을 하나님 앞에 데려오기를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때 한생명 초청잔치가 아버지 집에서 열리는 잔치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비전과 꿈은 그 한날의 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일은 영원히 계속 돌아와 형제 자매로 함께 거하는 동신교회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들의 공동체가 되는 소망이 주어져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 소망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충만하게 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